재산을 넘기고 눈물을 되돌려받은 노인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정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비우는 삶을 생각하게 된다. 남겨질 가족을 위해, 특히 자식을 위해 무언가 정리해주고 떠나야 한다는 책임감. 그 책임감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의 이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거라도 미리 넘겨줘야지. 부모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이다. 손주가 학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낌없이 통장을 연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이들 고생이 덜하겠지. 오래 살던 집도 자식 명의로 바꿔준다. 그 모든 결정의 뿌리는 결국 사랑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노인들은 나중에야 깨닫는다. 평온함은 짧고 외로움은 길다. 재산을 넘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나눌 거 다 나눴으니 이제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평온은 며칠 가지 못한다. 전엔 자주 오던 자식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전화도 점점 줄어든다. 무언가 이상하다 싶지만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요즘 바쁜가 보다.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지.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전화를 걸면 자식은 이렇게 말한다. 근데 내가 이번 주는 힘들어. 다음에 갈게.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되고 결국은 잊힌다. 재산을 줄 땐 눈물 찌으며 고마워하던 자식들이 이젠 점점 남처럼 되어간다. 법륜 스님, 황창현 신부님의 조언. 법륜 스님은 수차례 반복해 이야기하신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겨준 부모들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사랑으로 준 게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유가 되는 일이 허다해요. 황창현 신부님도 말씀하신다. 재산을 주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자식이 살아가며 땀 흘려 벌 수 있다는 믿음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이 현실에서 울린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주는 것은 무지한 처신이다. 함께 사는, 나누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어른의 처신이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자식의 권리의식, 부모의 침묵. 받은 자식은 시간이 지나며 그것을 감사가 아닌 당연한 몫으로 여기게 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것인데 그렇게 부모의 은혜는 기억에서 지워진다. 부모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외로워도 참는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 괜히 말 꺼냈다가 자식이 불편해할까봐 내가 뭘 바란다고 말하면 나만 초라해질 것 같아. 그 침묵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 벽을 세운다. 그 벽은 나중에 후회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자존을 잃은 사랑은 고통이 된다. 사랑은 줄수록 아름답지만 자존을 잃고 주기만 하는 사랑은 결국 고통이 된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자신이 쓸 돈조차 없어 눈물 짓는 부모가 예상외로 많다. 용돈을 달라는 말조차 못하고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다. 대충 먹고 대충 입고 산다. 돈이 없으니 친구도 만나지 못한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냐. 돈이 없으니 나를 우습게 아는구나. 자존 없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버림이 된다. 진짜 사랑은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다. 끝까지 내 몫을 남겨두는 지혜.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끝까지 주지 말고 같이 쓰세요. 그래야 자식도 부모가 소중한 줄 알아요. 황창현 신부님도 강조하신다. 주는데도 타이밍이 있고 남겨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관계가 삽니다. 노년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시기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지키는 일이다.
자식에게 다 내주고 자식의 짐이 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움켜쥐고 자존을 지켜야 한다. 재산이야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자식의 것이 아닌가. 재산을 안 주면 자식이 서운해할까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부모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품위 있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식은 배운다. 그것이 진짜 효를 낳는 씨앗이 된다. 씁쓸하지만 씩씩한 노인의 깨달음.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나도 다 줬어요. 그랬더니 날 점점 무시하더라고. 지금은 달라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꼭 남겨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슬슬 물어봐요.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 말이 어딘가 씁쓸하지만 동시에 씩씩했다.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된다. 자식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일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지. 조건을 따지면 사랑이 아니지. 그러나 관계는 다르다. 한쪽이 모두 주고 한쪽이 모두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균형이 깨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되고 만다. 조건을 내걸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에도 지혜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는 나만이 아니라 받는 상대가 성숙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끝까지 인생의 주인으로. 많은 노인들이 재산을 넘기고 난 후 자신을 인생에 덧붙인 존재처럼 여긴다.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지. 자식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은 당신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말이다. 당신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다. 누군가의 부모 이전에 당신은 한 인간이다. 재산을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을 남기고 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이별이다.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집인가요? 땅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지혜, 당신의 따뜻한 말,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의 고요한 존엄인가요? 무엇을 남길까보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남을까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아닌 자식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모로 남으시길. 당신은 아직도 그리고 끝까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